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 제사라는 말이 무슨 단어 제사라는 말을 쓰는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서 민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민하는 뭐냐면은 레위의 소제를 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소제가 뭔지 알아요? 조그만 거? 아닙니다. 소제가 뭘까요?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소를 드릴 수도 있고 곡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곡식. 성경에 곡식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아요. 제물로. 근데 곡식 제물을 쓰는 말을 곡식 제물을 소제라고 하거든요. 그걸 단어를 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을 드리는 그런 제물의 단어도 아니고 곡식을 드리는 제물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가인이 곡식을 드린 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죠? 가인이 제물의 그 내용, 곡식이냐 아벨은 양을 드렸죠. 곡식이냐 양이냐 이 제물의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알고 있어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들은 자들이, 율법을 듣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하라는 말을 일부러 씀으로써 제물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얘 곡식 드려서 잘못된 거 아니야? 피를 드려야 되는데 왜 곡식을 드려? 얘는 피를 드렸으니까 짐승을 드렸으니까 얘가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민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제라는 뜻이에요. 자, 아벨은 이제 양을 드리죠. 아벨은 양을 드리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했죠. 가인의 인생이 꼭 그랬을 것 같다. 뱀의 일을 했을 것 같다. 자, 그 증거가 창세기 4장 4절을 일단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제물이 지금 다른 거를 드렸다는 다른 걸 드린 건가요? 그 민하라는 단어 쓴 거는 원래 민하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민하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소제를 말하는 건데 곡식과 그 일반 제물을 같이 곁들여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제라는 거는 이 죄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감사예요. 감사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행위인데 이게 곡식이 왜냐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 좀 약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도 드려도 되는 제물이 소제예요. 곡식만 드려도 되고 곡식과 양들을 곁들여서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포함하는 단어를 민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자기 걸로 드렸고 가인은 자기 걸 드린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뭘 받았다고요? 아벨의 제물이 먼저 나와요?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아벨을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니까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서 곡식을 먹습니까? 와서? 양을 먹어요? 왜 드리라고 했어요? 이 고대 근동의 신하들은 정말로 그 제물을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고대 근동의 신하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요.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제물 먹으려고. 마치 우리 제사 드릴 때 부모님께 막 제사 드린다고 할 때 밥 이렇게 해놓으면 드신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막 술을 해놓고 그러잖아요. 술 좋아하시면 술 해놓고. 이게 고대 근동의 신하거든요. 고대 근동의 신하들은 제물에 집착해요. 제물의 종류, 제물의 질.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벨과 히브리는 먼저 쓴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법이 없어요. 먼저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라고 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고대 근동의 신화와 다르고 아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보세요. 가인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준비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가인 안 받으셨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얘가 원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의 삶, 그런 거 살았으면 어때야 돼요? 안 받으시면? 아이씨, 됐고 왜 안 받아? 갑자기 애가, 괜찮은 애가 갑자기 벌 변합니다. 얘는 원래 이상한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원래. 아니, 해결을 왜 안 받았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애가 얼굴이 갑자기 변하더니 안색이 변합니다. 자, 그러더니 거기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요게 약간 해석의 그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뭐를 하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론이 뭐냐면은 가인이 네가 선을 행했으면은 왜 나한테 화를 내겠느냐. 근데 네가 악을 행하고 네가 잘못하고서 네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주제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구나 라고 하고,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잖아요. 죄, 악, 선. 이게 이 창세기의 이 내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담의 타락 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계속 반복돼요. 특징이. 일부러 계속 같은 단어를 나열하면서 얘 꼭 아담과 같아. 아담의 길을 따랐다. 아담의 길을 따른 것 같다. 하와의 길을 따른 것 같다. 얘 뱀의 길을 따르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계속 반복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특징. 인간의 가능성 없음을 계속 폭로시키는 거예요. 자, 선과 악의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가 됩니다. 자, 요한 1서 3장 12절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3장 12절. 신약의 그 관점으로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 뱀의 후손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시작. 가인과 처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리라. 자, 여기서 그의 행위는 악하고 이러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게 뱀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의 행위는 악하고 라고 했을 때 이 행위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제사 하나 잘못들이 제사에 뭐가 뭘 빠졌더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악한 행위들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뱀에게 속하여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이제 믿음 이야기를 해요.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요한일서는 행위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는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과 행위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많은 이게 혼란이 있는 이거 아닙니까? 믿음과 행위 분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 분리할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그준현 씨. 믿음. 신뢰. 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막 아무거나 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해줄 거라는 신뢰예요. 하나님의 뭐를 신뢰하는 거예요? 의로우심. 하나님 의로우심.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뭐 있어,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중에도 하나님 믿어요.
뭐가 달라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도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다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의 어떤 걸?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죠. 얼마나 미워하면, 얼마나 그냥 지나칠 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악을 미워합니다. 어떻게든 처리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을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라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대리통치자. 그렇죠. 오, 멋있다. 대리통치자. 오. 되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존재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자, 일단 요것만 볼게요. 자,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인간의 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인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순종. 그렇죠? 행동.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순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자, 이거를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이 믿음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무슨 하나님이야? 악을 좋아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걸 뭘 믿는다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자,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어떤 분이냐면은, 모세 이야기 알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뒤에서 진짜 애국 군대가 엄청나게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있고, 백성들, 몇십만 명의 백성들이 지금 뒤에서 덜덜덜 떨면서 모세만 쳐다보고 있어, 모세만. 그때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갈라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하라요?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으라고. 지팡이를 들으. 자,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지금 모세를 다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냐고 막 아우성해. 뒤에서는 막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 자기만 다 쳐다보고 있어. 자기만 다 쳐다보고 있어. 아이, 그냥 이렇게 갈라주면 마음이 편하다. 나보고 쫙 편하다.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아니, 이제 딱 들었는데, 아니, 못 들을 거야. 너 저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하지? 미치는 상황이죠. 근데 지팡이 들으라고 해요. 그냥 안 갈라져. 이건 초자연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순종과,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께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셔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죠?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해주시고. 의로우신. 그러니까 이거와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분리가 된다고 한다면.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의 핵심을 인간의 회복에 뒀습니다. 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꼭 인간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꼭 동역자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의 형상으로 꼭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인은 이렇게 뱀의 길을 따라서 악한 행위와 악한 삶을 삶으로써 그의 삶이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 이야기를 하고 행위 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자,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선악과 이야기. 선한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문제가 뭡니까? 자, 이 나무예요. 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악과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자, 이 선악과의 핵심은 이 나무를 먹고 여기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아니야.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 하나님처럼 될래 하면서 이걸 먹은 그 불순종이 문제인 거예요. 구분을 했어야 돼요. 악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악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거다라고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선과 악을 지멋대로 구분하기 시작하는 게 잘못이에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선과 악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지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았겠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거는 비단 여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물 그 자체 제사 그것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뭔 소리야? 좋아하겠습니까? 이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이 제물을 드리는 순 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아요.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이 제물과 제사 똑같은 말이에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아벨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어디서 왔냐? 이런 것들이 이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이미 계시되는 그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은 뭐냐면 이게 언제 지은 거냐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다윗이 큰 잘못을 하고서 나단 선지자한테 호되게 혼났어요. 당신 하나님께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는 이야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이거를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은 상했습니다. 왜 상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재물을 받지 아니한 건 가인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회개. 가인을 죽여버린 게 아니고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난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 왜입니까 하나님? 지가 알겠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자신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럼 받으셨을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관계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사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4장 8절에 보면 창세기. 가인이 이거 세 번역이에요.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세 번역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느낌이 안 살죠. 들로 저절로 우연히 나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권유한 거예요. 권유. 들로 나가자. 아벨한테 가서 아벨아 우리 들로 가자. 왜? 가서 뭐 얘기해야지. 이 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그래요. 완전 범죄.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들로 나가자 한 다음에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이게 그냥 무의식 중에 죽인 게 아니에요. 죽여야지 하라는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야지 더 안전하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놈을 죽일까?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할까? 라고 해서 결국 죽여버립니다. 윤용진 교수님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윤용진 교수님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윤용진 교수님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자,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보면 가인, 이게 원래 번역.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이게 원래 번역이에요. 근데 여기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랬죠. 근데 그게 가인이라는 말은 없고 이게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인에게 몹시 화를 냈다. 그가 3인칭 단수가 여기 껴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인에게 몹시 화를 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느냐니까 어떤 사람이 제3자가 가인에게 화를 낸 거예요. 왜 재물을 그렇게 드렸냐 이거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분해서 얼굴에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지적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맥상 보면 하나님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애매하니까 그냥 빼버린 건데 윤영진 교수님 그걸 살려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굴까? 아벨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게 안 믿었었는데 신약 성경에 이걸 지지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 누가복음 11장 이게 지금 여자의 후손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자,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 보면 화있을진저 너희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라. 선지자를 죽인 자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그것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창세 이후부터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담당하되 곧 누구부터? 아벨의 피부터. 아벨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사의 죽임을 당한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선지자죠. 사가랴 피까지 하리라. 너희 화있을진저 너희 어쨌든 지금 이 선지자들이 왜 죽임을 당했어요? 지적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처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죽임을 당하고 아벨이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벨이 가인을 지적했어요. 확실해요.
가인을 지적하고 가인의 삶에 눈에 가시였어요. 가인한테 눈에 가시야, 아벨은. 즉, 그런 어떤 가인의, 첫 번째로 가인이 말로도 지적을 했겠지만, 그의 인생으로도 지적을 했겠죠. 인생 자체가 너무나 이 구별이 되니까, 가인은 되게 짜증났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분명히 아벨은 가인에게 사자후를 받았어요. 사자후. 예수님처럼, 선지자들처럼, 눈물로도 호소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도 했겠지만, 가인은 절대로 듣지 않고 결국 그를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선지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아벨.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은, 그러니까 예언서에서도, 예언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재물을 아무리 가져와버려, 이거예요. 아벨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이사야서, 말라기 이런 거 예언서들 보면, 선지서들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계속 이거예요. 재물을 가져와봐라. 너의 악한 행실, 너의 손에 묻은 피, 그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전혀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관심도 없으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너희를 먹기를 원하지 재물에 관심 없다. 이게 지속적인 외침이에요. 아벨에서부터 계속해서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이. 이해되시죠? 이러한 지속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속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들, 그들의 발꿈치는 계속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벨은 죽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자,